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이번 주는 9주차 마지막 주로서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세 사람입니다. 1주차의 제목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한 세 사람에 관련하여 창세기 1장 26절을 볼 때 한 세 사람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단체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분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이중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2주차의 전체 제목은 사람의 아들과 둘째 사람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심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신 하나님 사람의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보며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 생활로 인해 하나님 사람의 재생산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움직임과 인도에 따라 우리는 살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한 세 사람의 창조와 산출이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인도하는 동역자들과 장로들은 주님의 회복이 그들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회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한 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창조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시, 즉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인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심으로써 그분 자신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규례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욱더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해 실제화 되실 때 우리는 새 창조물인 새 사람이 되며 이것은 주님의 회복의 목표이고 이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결국 한 새 사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새 사람의 산출을 위해서 4주차로 가야 합니다. 4주차의 제목은 이 한 새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인격이 되시는 주님께 연결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우리의 생활은 새 사람의
생활일 것입니다. 5주차의 제목은 한 세 사람의 기능 발휘와 완결을 위해 각 믿는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도록 하나님의 운행에 따라 수고함입니다. 이것을 위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볼 때 한 세 사람을 위해 우리는 모두 충분히 성장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도록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수고하며 분투해야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6주차에는 한 세 사람의 실제와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제하는 원칙은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참된 기도를 하는 중에 갖는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세 사람의 실제를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는 전투, 곧 싸움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는 것이며 이럴 때 한 세 사람을 위해 기도에 꾸준히 끈질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러한 그리스도의 활동들에 반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특징은 7주차에 한 세 사람의 실질적인 존재를 위해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 즉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볼 때 세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골로새서 3장 10절을 통해 믿는 이들은 이 창조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비결은 매일 새로워짐을 통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져 우리의 옛 요소를 대치하고 배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의 열쇠는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의 존재를 위해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8주차 한 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함, 이 전체 제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분의 경륜을 섬기고 전하며 관리하고 집행하는 청지기들을 반드시
얻으셔야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 요점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사람들의 누림을 위해 그들 안으로 하나님을 분배하는 것이며, 한 세 사람을 의식하며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이들을 안으로 분배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의 이러한 생활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담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차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세 사람을 의식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 같은 것을 말하며 한 일을 해야 합니다. 처음 로마서 1번에서는 골로새서 4장 7절로 17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두기고가 나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사역자요, 주님 안에서 함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릴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곳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에 관하여는 여러분이 이미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영접해 주십시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나의 동역자들이고 나에게 위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이며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성숙되어 견고히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 대하여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데마도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여러분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포에게는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을 주의하고 그것을 이루라고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의 이 신뢰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세 사람에 대한 계시와 의식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한 세 사람에 대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볼 때 교회 사이의 편지들을 서로 읽음으로써 하나의 교통을 가졌습니다. 여러 지방 교회들 안에 참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서 자신을 고립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을 의식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을 해체시키고
조각조각으로 나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에 대한 느낌이나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세 사람의 실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회복의 부담이요 위임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각 지방의 모든 교회들은 한 세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회들은 세 사람을 의식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한 세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은 단체적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교회들 간에 차이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한 세 사람의 의식 가운데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들 모두가 완전히 같아질 정도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같을수록 하나가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똑같아 보이는 그날이 주님께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세 사람의 말함에 있어서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인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말하는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한 세 사람을 로마서 15장 6절에 한 입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것을 말하는 것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후에 한 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것을 말하는 한 세 사람의 말함은 한 세 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만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은 한 입을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과거에는 너무 많은 인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인 한 마음 한 뜻으로와 그리고 한 입으로 같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한 인격, 그리스도만을 소유한 한 세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말하는 인격이 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말할 때 우리 자신을 인격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세 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만 말할 자유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곳들에서 왔지만 한 입을 갖고 같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과 생명으로 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의 실행, 즉 주님의 회복에 부담과 위임이 있다면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일한 목표, 즉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는 한 세 사람의 한 일이 있음을 보아야 하고 이 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에는 저마다의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권역의 모든 동력자들은 유일한 몸, 곧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을 위해 동일한 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을 위해 동일한 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의 움직임 안에는 오직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한 일을 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건축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새 사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자라고 성숙하여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시대가 종결되고 왕국이 도래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유일한 인격으로 취할 때만 참된 하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모두 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몸의 신장의 분량의 증가를 위하시기에 우리는 한 입을 가지며 하나의 말을 하고 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 사람의 실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 사람의 실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